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죠. 어떤 이름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안에서 또한 오늘도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오전 예배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집중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되면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우리를 순간순간 속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속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명상이라는, 그리고 또한 기운동이라는, 또한 여러 가지 접신과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면 세계라는 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속이면서 그 속에 귀신을, 사단을 심겨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복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와 기도 또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또한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요, 자기에게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분주한 시간표, 지금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이 시간 속에 나는 무엇이 돼야 되냐?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복음은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의 바로 방법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내가 정리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장 잘 누렸던 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요, 출애굽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무엇을 했냐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세를 보면서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요. 그런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가는 발걸음 속에 내가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무엇을요? 거기에 있는 언약궤 밑에 있는 돌을 취해 돌 기념비를 세워라. 우리가 생각하는 탑이 아니에요. 뭐냐면 돌 무더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기념비로 보는 거죠. 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했느냐? 첫 번째는요, 잊지 않으려고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전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랬던 후대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 돌이 뭔지 아냐? 돌무더기인데요. 이 돌이 저 요단강 바닥에 있는 거였어. 어떻게 이거를 취했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요단강을 가르셨어. 거기에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가운데 거기에서 돌을 취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거야. 자녀들이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생생하게 들어가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이 자녀들에게 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밑에 있는 돌을 취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언약궤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시어 이곳으로 부르신 거야. 항상 잊지 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잊지 않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념비가 돼서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돌무더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이제 7족속과 싸워야 되고 또한 자신들은 이방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형을 잘 모르죠. 그 가운데서 거기를 하나하나 또한 정복을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인도받으려면 많은 부분들이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것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요단강의 기념비를 보면서. 그래 또한 무엇이죠? 바로 너 자신에게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기념비를 봐라.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대적자들,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정말로 그것을 이기게 할 것이다. 왜? 이 요단강의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바꾸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념비는 뭐죠? 바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영원한 기념비로 내가 하나하나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 정리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노트에다 기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노트에 기록한 것을 쭉 기록하고 1년 후에 한번 보세요. 1년 전의 메시지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10년 후에 한번 보세요. 이걸 자녀들에게 한번 물려줘 보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았구나. 응답 노트를 기록해 보세요. 자그마한 내 안에서 주어지는 응답, 감사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구원의 대상자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둬 보세요.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기록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기념비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죠. 오후는 뭐죠? 237 나라의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지금 사단이요, 가정 그리고 또한 후대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판판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들이요 계속 무너집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무너지고요,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고요, 후대들이 무너져요. 후대들이 교회에 안 와요. 일단은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게 없어요. 그래 또한 어떻게 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신자의 가정까지도 무너지고 있어요. 왜? 사단이요 판판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제사장, 참 제사장, 모든 대적자를 완전히 꺾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참 왕,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모든 이방 237개 나라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그랬죠. 신약의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바로 사도행전 이후부터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무엇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시켜 가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잡아라.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요?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요, 근본적인 게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운명은 어떠한 운명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였었어요. 근데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어떻게 사단이 쳐놓은 함정 올무 틀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이 운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실을 237개 나라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 불치병이 어디에서 왔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에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이죠? 3. 저주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사단이 쳐놓은 함정 올무 틀, 바로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핵심입니다. 핵심은요, 학원보고마 메시지예요. 62가지를 가지고 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5 기초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정신병, 그리고 또 우울, 마음의 병들, 그리고 또한 육신으로는 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병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주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냐? 육신적으로는 또한 우리가 이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비밀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요? 영적인 비밀들을,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시 기도를 통해 24, 25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내 안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5 기초, 다락방서부터 지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릇 준비해라. 이게 이제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이유는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수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내가 주일날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요, 메시지 준비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메시지를 준비합니까? 메시지는 목회자들만 대체적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지나가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나가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잡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일어나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게 되고요. 많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영접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끝내 어떻게 되어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바로 잡힌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들을 법정 앞에 세운 거예요. 사내들인 법정이죠. 사내들인 법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딱 서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자유함도 줄 수 있는 장소예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뭐 재판하는 법정이죠. 이제 거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내들인 회원들이 다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너 얘기하면 너 우리가 죽일 것이다.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겠다면 풀어주겠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지 않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원한다. 죽여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한다. 베드로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베드로의 인생에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죠? 예? 전도 대상자예요. 하나님은 전도자인 우리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전도는요,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던 교회 안에서 몇몇 정말로 전도인으로 세운 사람, 교육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문을,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나를 통해서 내 친구를, 나를 통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나를 무엇으로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느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도 대상자를 나에게 붙이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붙이시는데 내가 메시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나의 입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진짜 복음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쭉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 뭐 어땠어? 그래 어디 뭐 음식 먹으러 갔는데 뭐 아니면 여행 갔는데 옷은 어떤 뭐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메시지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내 안에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내 안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요? 첫 번째,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단 5분 이상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확한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구원의 길이 내 안에서 딱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1시
2시죠. 2시에 구원의 길을 칠판에다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도 하고 그래 또한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내가 구원의 길을 하고 항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지식으로 삼고 그것을 달달달달 복음성구 39절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대상자를 연결하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메시지로 준비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윤순희 권사님은 방콕 하신다니까. 윤순희 권사님이 만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보통 10명 정도는 2명, 1명 이상은 만난단 말이죠. 누구든지. 그럼 그 1명 만나는데 365일 동안 그 1명 만나는 사람들을 365명 정도로 만난다는 것이죠. 그 365명 중에 단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들어야 돼 단 3명 이상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자기의 영적 문제, 자기의 힘든 얘기들, 자기가 지금 답답한 부분들, 자기가 지금 안 되는 부분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가 아파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 청소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365일 중에 그래도 10명 정도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길입니다. 뭐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죠? 바로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가진 존재예요. 모든 복을 바로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 마귀가요 틈탄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온 결과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오는 결과 어떤 결과 같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우리 인생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버린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 나눴던 예배소서 2장 1절, 2절, 3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이 사단과 흑암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너를 속인 이 사단의 권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고 너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만 잡아도 어떡하냐? 구원받는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죄 문제 바로 피값으로만이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꼭 붙잡아라. 이사야 7장 14절 약속이죠. 약속만 잡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죄 문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끝내느냐? 바로 당신이 끝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다. 네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당신 속에 들어오시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 안에 구원의 길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 왜 사람이 문제를 만나겠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또 메시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요, 간증이에요. 어떤 간증이요? 나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냥 메시지로 딱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지가 내 안에서 정리가 돼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나를 통해서, 아니면 나에 대한 간증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요? 첫 번째, 구원받기 전. 구원받기 전 상태, 구원받기 전의 나의 모습, 바로 불신자 상태의 모습, 종교생활하는 나의 모습, 율법주의적인 나의 모습, 그걸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 안에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을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정말로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이후 설명하는 거죠.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들. 그래서 내 친척도, 아니면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간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에 대한 간증을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구원의 길만 탁탁탁탁 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사람이 이것이 진짜 이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심겨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이 사람에게요, 간증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청년들이나 랩런트들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하면은 또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얘기를 해요.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다. 나도 그랬다, 옛날에. 나도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해봤지만,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이런 삶이었다. 밝히지 않고 포장하는 것은 잘하는데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이랬던 내가 어느 날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인격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분을 내가 정말로 고백하고 영접하는데 내 안에 서서히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내 내적인 변화, 내 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 또한 나의 삶에 대한 변화, 나의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들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메시지로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냐면은 우리가요,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꼭 불신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자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불신자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확신이 없어서 진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진정으로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또 메시지가 내 안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 돼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나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다.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순간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속이고 삼키려고 지금 찾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두 번째는 뭐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삶이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하는 삶. 왜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들. 그래 또한 천국의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는데 사단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내가 기도할 때 묶여지고 그래 또한 흑암이 무너지고 그 속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의 삶 속으로 들어야 된다. 내가 손해를 보고 오해가 되어지고 상처를 받고 상관없다. 내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뭐죠? 예배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함께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중심, 물질중, 성공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다. 나는 어떻게 되냐?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된다. 예배가 기준이 돼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 예배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요, 네 번째는 전도자의 삶. 우리의 모든 가치와 사명은 이제 나를 위해서 보여지는 썩어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원에다 나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바로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이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때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어떤 순간에도 무엇을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복음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요, 복음 집중은요, 목회자라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요.
복음에 집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복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요.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달라져요. 어떤 눈이 달라지죠? 바로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면은 애통한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애통해 보여요. 애통한 거예요.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뭐가 될까요? 기도하게 되겠죠. 이때부터는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나는 뭘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니까 무엇이 임하죠? 영적 힘이 임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서밋에 선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요? 이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계속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계속 내가요, 정말로 이걸 놓고선 계속 몸부림을 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복음 집중. 나머지 것들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하여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의 현장을 살리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 응답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